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지라. 유다가 그곳을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의 종 이름은 달고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네,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11절까지 예수께서 베드로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의 잔은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계속 나아가면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로마 군인들 또 군병들과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는 그런 장면인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유다가 군대가 총동원이 되어서 횃불 무기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어요. 네. 근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이제 물으니까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권능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들이 다 쓰러졌습니다. 예수님이 또 물었습니다. 누굴 찾느냐? 내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찾거든 이 제자들은 다 안전하게 돌려보내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막 싸우겠다고 감히 우리 선생님을 체포할 수 있냐고 이러면서 칼을 빼가지고 휘두르는데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러 지금 가는 길이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잡혀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저들을 다
썰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겠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러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잔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난의 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죄가 대속되지 못하지요. 예수님의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없다면 성경에 예언된 것이 하나도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고생이 아닙니다. 고생과 고난은 좀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지요. 고난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성취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13장, 16장, 19장 불신자 상태 6가지 인간이 범죄함으로 생긴 12가지 문제 속에 당하는 고난, 고생은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고난의 잔은,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의 잔은 그거는 고난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고난이 아니고 응답입니다.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생과 고난은 조금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고난은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큰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분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의 잔은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일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다 제일 좋은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주고 감옥에 갔다 더 좋은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요셉이 그것 때문에 죽었다? 그런 거 없어요. 요셉이 그것 때문에 망했다?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왕궁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응답이 무엇인가를 오늘 예배 중에 매일 또 찾아야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최고의 응답이 뭐냐? 오늘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뭐냐? 오늘 최고로 응답받을 일이 뭐냐?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어 놨는데 우리가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 불신자하고 똑같이요.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똑같이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거죠. 고난 문제 속에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당연한 계획이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계획이 있었고요. 홍해 앞에서도 계획이 있었고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모든 기준, 내 기준을 다 내려놓고 내 욕심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것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이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하루에 3번 정식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었는데, 바벨론 살리는 왕들을 4명이나 도와주는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왕들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심부름을 잘하면서 왕들을 감동시키고 왕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서 그 나라까지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람들을 잘 섬기면서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섬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난의 자는 응답의 시작이었다. 위기는 응답의 시작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위기는 위기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고 기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은 응답을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계획을 찾고 절대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뭐 걱정할 수 있는 뭐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것을 누렸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다윗이 이것을 누렸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사무엘이 이것을 누렸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절대 주권자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데 뭐가 걱정될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죠. 그러므로 이 사건은 구약에 미리 약속된 것이고 예수님도 죽음과 부활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 끝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가로 열고 내 문제만 빼고 그런 거 없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으면 응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의 자는 전 세계에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임을 증거하는 시간표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고난 속에서 전 세계에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여호와가 신약에는 예수님입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위기 때에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 이름을 증거하고 골리앗을 꺾어서 전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는 여호와,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검거하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전 예루살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전명이라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예루살렘 전체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는데 그리스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리스도 제대로 알면 모든 응답이 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하죠. 지식으로 아는 것 뿐이에요. 그냥 들어서 아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지식은 실제로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충분하고 완전한 것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여러분들이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임상 실험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가서 그리스도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없어요. 딴 거 말하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이걸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 걸고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고난이 오면은 그거 문제라고 막 자빠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피 언약 가지고 구원 받아 놓고도 광야에서 계속 원망, 불평, 조금 어려움 오면은 그만 대적하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불평, 불만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보고도 하나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안타깝잖아요. 그리스도 제대로 알면 모든 응답이 보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구나. 와,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는구나.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무릎 꿇는구나.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구나. 이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은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부하가 다 있구나. 이거 알면은요, 누릴 수밖에 없잖아요. 영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과거 문제를 다 끝내버렸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께서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습니까? 우리 육신의 것까지 다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 살아계시다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활의 복음을 가진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에 따르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의 대부흥운동, 대추수운동을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영원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 잡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우리 미래 문제를 완전히 준비하셨습니다. 심판주로 오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주님 앞에 천국을 상속받고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참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는 선택의 기준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준이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그리스도 되면 다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도 망하지 않고 다 살리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외에 하나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한 사람도 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기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요셉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기준입니다. 나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아야 돼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것을 불신자 아비멜렉 왕이 보았어요. 이삭이 100배의 응답을 받으니까 불신자들이 와서 우리 하친하자, 우리 잘 지내자,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위기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기회요, 가장 좋은 시간표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다 위기 속에 하나님의 큰 응답이 왔고 계획이 이루어졌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바로 알면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고 진리, 생명,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리게 되지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있으면 10명의 정탐꾼처럼 가나안 다 가놓고도 못 가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광야를 다 통과했는데 지금 못 가고 뒤로 돌아 해버리잖아요. 뒤로 돌아. 광야를 40년 돌아 이래 돼버리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잖아요. 40년을 왜 돕니까? 그 사람들 다 장례식 치러야 되거든요. 장례식 치르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의 약속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거예요. 각인뿌리 체질하고 날마다 강단 메시지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는 것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의 자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고난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고난이 와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뭐하라 그럽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옥 안에서 한 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자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밀관이 예비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이 육신이라는 것은 연약한 것인데 약한 것으로 심었더니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육신이라는 것이 참 죄짓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천한 것으로 심었는데 귀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날 그 시에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지 마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우리 주님 앞에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이 있고요. 복음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전을 위해서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계시록 22장 7절로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참 이런 영광스러운 날이 옵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24시간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기도로 심는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24시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24시간 심을 수 있는 성전을 주신 거예요. 24시간 우리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놓고 또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신령한 기회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날 그 시에 하나님은 계산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영 다릅니다. 부자들이 막 헌금 많이 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가부의 두렙돈을 더 칭찬했습니다. 이 여인이 더 많은 헌금했다. 부자는 많은 중에 했지만 이 여인은 없는 중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부자가 더 많이 헌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기준은 또 달라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는 우리 하나님이 냉수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주님 앞에 심을 수 있는 신령한 기회가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한금을 드리고 건축금을 드리고 성교금을 드리고 갖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심을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셨는데 다 도망가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오만 핑계 다 대고 다 도망갑니다. 아브라함에게 기회가 왔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사건이 왔을 때에
위기가 왔을 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전부 사람의 기준입니다. 뭐 깨달았니 못 깨달았니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발견하면 그 순간 역사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염려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미리 갑을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갑을 염려라고 들어봤습니까?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 보세요. 갑을 염려하잖아요. 우리는 다 죽었다. 미리 다 죽어버렸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아니 언제 하나님 메뚜기 같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랬지. 미리 메뚜기 되고 미리 다 죽었고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고 그래 다 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절대로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 찾는 것이 예배 시간이고 기도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준 성경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준을 찾아야 되고요.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준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루는 시간표가 강단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래서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날, 이 주님의 날 여러분들이 말씀 받는 데 집중하고 기도하는 데 집중하고 언약 딱 잡으면은요,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현장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무슨 일이 생겼다, 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 거야.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막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고. 자,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의 잔은 전부 다 응답의 시작이었고 전 세계 복음화의 증거였고 선택의 기준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셨고, 고난의 잔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우리는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한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기도의 미랄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영상으로 참여하는 귀한 심령들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 오전 예배와 찬양 예배까지 두기고 모임까지 우리 전 성도들이 주의 성전을 사모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흡 기도하겠습니다.